2021년 2분기 일과 성경 교과입니다. 백성들 위한 기별.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린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복받은 자로 칭함. 갑은 항상 무엇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속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땅에서의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 궁전에서의 다니엘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하나님을 품성으로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이 그의 계획에서 실패한 이유를 어떻게 묘사하셨으며 우리는 그 계획에서 어떤 경고를 받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20장 9절.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비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열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풍성한 축복을 강조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말한 자들은 처음에는 이 비유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지혜를 선언하였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유 가운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유대민족을 산으로는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였습니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원의 실과에 합당한 몫을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한 특권에 부합하는 생애로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주인이 실과를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낸 종들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별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의 적용이 확실한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의 불순종한 종들에게 최후로 보냈으며 그들이 잡아서 죽인 그 사랑하는 아들 속에서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임박한 운명의 분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마지막 호소로서 그들에게 보내신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농부에게 가해진 보험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게 할 자들의 운명이 묘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과 지성, 기능, 부유함과 품성 면에서 이 땅 위에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어서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나타냈어야 했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뒤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오늘날의 마지막 기별은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 기별을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해 마지막 경고의 기별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멸망의 역사는 우리가 그들처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어엘 소재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의 특징. 갑은 특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렸던 유혹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잠언서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과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여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8장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이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었도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됐는데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원함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냈습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루스벨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신령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분별하고 따른 데 민첩한 그는 하늘지의 그늘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나아버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데 필요한 마음의 겸손과 엄숙함을 묘사하라.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로우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교만한 사상은
하늘에서 반역을 하였던 르스벨의 반역 논리였습니다. 르스벨은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린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고 하나님 자신이 지혜를 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혜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르스벨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고 르스벨 역시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단의 율법 무용론, 율법 변개의 논리가 과거 유대교 그리고 오늘날 종교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오남용하고 하나님의 특권과 유대교가 경시한 복음 사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당신의 복음과 율법을 존중한 그리스도교의 적은 무리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뚜렷한 과제. 답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성취하기 시작하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우리 자신의 가족 중에도 동정에 줄이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신 데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업이 환경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과 근면으로 행한다면 세상의 가장 먼 곳에서까지도 그 성령의 감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동기와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도록 무엇이 우리를 깨워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저 너머에 있는 지역들을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을 갈라놓는 편견과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인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그들의 이심이 정해놓은 편협한 사이로부터 끌어올리시고 모든 지역적 경계선을 철폐하시고 사회의 인위적인 차별을 폐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며 친구와 은수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오게 되는 모든 영혼을 형제로 보고 이 세상을 우리의 일터로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다른 종류의 활동에 종사해서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성직에 종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세상에서 가장 막중한 소명이기에 오직 즐거이 주의 영의 지도를 받고자 하며 거룩한 사명감에 반응하는 사람만 종사해야 할 것입니다. 쓰일 소재입니다. 능력의 비결.
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어진 환상의 중요성을 설명하라. 스가랴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운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갈라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가말렉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의 이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 갈라나무는 금관을 통하여 성소의 주발에 금 기름을 흘러보내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이 주발로부터 성소의 등잔들은 기름으로 채워져 거룩하고 밝은 빛을 계속 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갈라나무에서 금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의 빛을 비춰 주는 금 등잔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2 증인에 대하여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2 갈라나무와 2 촛대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대표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그 2 성경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표상과 희생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 올 구주를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2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과거의 모든 빛과 현재 비추고 있고 미래까지 비칠 모든 빛은 그 빛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빛의 영광, 곧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영광은 각 그리스도인 가정,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활동,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세워진 모든 기관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복음의 진리에 속한 구원의 능력의 모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이리한 목적을 성취시킨 매개체들입니다. 나와버린다. 세상을 깨우치는 일에 활력을 주는 배터리는 무엇인가?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교회에 대한 성령의 계속적인 교통하심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다른 상징으로 제시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운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갈라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갈라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갈라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되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이 계시에서 갈라나무들이 자신을 비우고 한금간으로 기름을 넣는 것처럼 하늘의 사자들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자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보안은 우리가 요구하여 받아들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등잔이 채워지고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때인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각 영혼으로 하여금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복음 사업입니다. 지금 이 조사 심판의 시대는 영혼의 등잔들을 손질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기름을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 타락을 막기 위하여 모든 사전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님의 큰 날이 밤의 도적처럼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속에서 지금 영리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깊고 산 체험을 날마다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하려고만 하면 모든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빛을 전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아를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권면과 교훈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많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마음이 불타오름. 갑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설명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오랫동안 좁은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나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란 증거를 삼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을 찾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정신과 하늘의 습관을 개발하지 않는 이들은 양성과 인내와 오래 참음, 온유, 사랑의 황금 기름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 후에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우리 자신이 불 붙여놓는 불꽃 속에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든든한 지속성, 신앙적 행동상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로운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곧 영생의 가치에 부응하는 인내성이 있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 없이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지성소 시대는 우리가 더욱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힘들지만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특별히 성령의 부어주심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 할 지금은 늦은 비의 때이며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크게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학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